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존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문제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합니다. 성시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희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 속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부모님들의 노고에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펠스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욱 함께 하시어 사랑과 기쁨, 감사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사랑의 빛이 되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 먼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성화포를 입어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환경을 풍부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청성 목사님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거룩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호산나 선거대원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다른 일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본어게인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니고데모가요, 유대인의 그 관원이고 유대 율법 말대로 사내들이 공회원이잖아요. 구약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믿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난다,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보노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노게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내 믿음으로 되는 것 같고 내가 믿어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모든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것, 이것 자체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혔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변화, 그리고 모든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변화되면 언어나 행위는 따라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많이 배운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박식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하게 옛것이 새 것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쫓던 삶이 하나님을 쫓는 완전한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겉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많이 보잖아요. 치장하고 꾸미고 그 모습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요. 그 안에 그 알맹이는 똑같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요, 겉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이 변화되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된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누가가 얘기해요. 누가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얘기한 건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과정 중에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을 지나 예수님께서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인 사람이 있고요. 또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은 이제 믿어서 거듭남의 삶, 그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누가는 특별히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내비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 여러분, 그 어깨의 양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는 기쁨이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삶 속에 내가 중요한 결혼 반지 같은 경우를 그 세면하다가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비치에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았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정말 마음에 위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허랑망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회복되고 정말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삭개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죠.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재물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예, 재물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뭔가 하면 세리장이다. 당시대의 이 세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그 어떤 그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의 유대 민족들이 식민지 치하에 있는데 그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기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갈취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창기와 같이 여겼다. 돈이 많은데요. 부가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창기와 같이 쓰레기같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게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면 괜찮은데요. 이 사람은 동족에게 높은 세를 매겨야만 자기가 큰 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양심껏 장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양심껏 장사하면요 밥 못 먹는 거죠. 예. 실리보다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목표가 재물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의 양심에 화인이 맞아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정당하게 정말 하나님이 그 재물의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재물을 받았다면 그 재물을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예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시대의 특이 배추이란 말이에요. 상류, 그 시대로 얘기하면 상류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성전에 가서 마치 재물을 자랑하듯이 재물을 주르륵 성전궤에다가 뿌립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게 보셨습니다. 교회의 재물은 적선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하고 그 헌금이 정말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헌금을 하는 것이지 마치 그것이 자기의 부의 자랑이 되거나 마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보면요,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맥노와 같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가 삭개오의 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얘가 세상에 살아갈 때 청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의 인생은 부모랑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는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요,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요, 그 마음속에 그들이 자랑하던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그 이름 성호를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뒤에는 항상 텅 비어있는 마음의 빈곤함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다 살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내 입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시기와 때를 만들어 주시고 복음이 우리는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의 생각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소문을 듣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소문들입니까? 다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것. 소외되고 빈곤하고 고통받는 자들, 마음에 괴로워하는 자들, 자신의 그 삶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허덕이면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러한 사람들.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자기와 같은 그 세리,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천시 여기는 그러한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세리였던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잖아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 자신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사람들이 삥 둘러싸고 예수님 주위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요, 신앙생활 중에 사람들을 자꾸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주고 악한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그 잘못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죠.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인도했는데, 이 잘못된 입술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 신앙의 으뜸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를 먼저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는데, 그 주위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경향이 오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삭개오가 마음속에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쉽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진리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삭개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무엇이 그것을 증명합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열려져 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그러한 그 노력이 그의 삶에 있었던 거죠.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면요, 세상의 그 모든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게 이 믿음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죄악된 삶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그 은혜가 그 죄악을 덮어버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함께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그런 악한 영들도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항상 있잖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그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가 너무 기쁜 마음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해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봤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이 무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계시잖아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죄인과 함께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수군거렸다.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요. 그 수군거림이에요. 수군거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자신은 얼마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들보가 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는 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이 교회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정말 저주받을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먼저 깨닫는다면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 구원의 증거가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나타나는데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삭개오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요 율법을 초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율법보다도 더 자신의 죄가 더럽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죄를 저지르면서 그 재물을 모았고 이렇게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영혼들을 보면 굉장히 불쌍해요. 보통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의 입술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조금, 교회에서 조금
오래됐다고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 뉴저지에 교회 소문 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영혼들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해서 내쫓아버리잖아요.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 삭개오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성전에 와서 판단하고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절대 소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요, 마음속으로 깨닫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각절이나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갚겠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도둑질했고요. 인생 이렇게 함부로 살면서 이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 눈물이 우리에게 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씻을 수 있고 나의 더러운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요, 날마다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자꾸 자신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냥 묵묵히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버려짐이 그 사람들에게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왜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성전이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의 일수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롭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참된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16살 때 그 죄의식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마음속의 죄의식. 우리가 죄책감 같은 거 많이 갖잖아요. 이 죄책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였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조지 휘필드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더욱 힘들고, 이 믿음의 생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노력으로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하지만 이 거듭남, 중생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진실로 깨달았을 때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1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1000번의 설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이겨내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그 문제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졌다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삶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진정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공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높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그 마더스데이로 지키죠? 예,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그 다른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황진 집사님,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집사님 정말 믿음을 지키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속에,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 그 위중할 때 찾아뵀지만 정말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여러 번 만나뵀는데 참 그렇게 담대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찬양 힘차게 하시고 우리 원순자 권사님
항상 권사님 덕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집사님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겪은 우리 원순재 권사님 또한 그 아드님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우리 권사님 항상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종섭 장로님께서 플로리다에서 오셨는데 노 장로님 건강이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위중합니다. 장로님 지금 계속해서 교회 오시려고 하는데 지금 못 오시고 계시는데 제가 방문을 한번 해야 되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은 필히 우리 그 노장로님께 전화 안부 전화 드리시기 바라고 한번 제가 이 감기가 좀 떨어지면요 장로님 한번 직접 뵙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새로운 집사님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그 오경훈 집사님이에요. 우리 정성남 집사님께서 인도했는데 새벽 예배 때 오셨는데 정말 너무 신실하고 모태신앙에서 이 장로교회 그 신앙에서 자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두 마디 던져보면요. 이 말씀 속에 신앙이 있고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이애미에 가족들이 있는데 7월 정도에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이곳에 이주해서 이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오경훈 그 집사님 젊거든요. 그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빨리 이제 하루 빨리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한 분 또 우리 그 방문해 주셨는데 서승현 집사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신앙생활 우리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분인데 여러분 교제하시고 우리 집사님 함께 우리가 기도의 제목 나누면서 서로가 정말 주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서승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한번 일어나시죠. 네, 우리 환호의 박수, 환영의 노래 한번 할까요? 손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네, 오늘은 예배 후에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진 집사님 그 가족 그 원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함께 교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찬송합니다. 문 앞에 나와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로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